네,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 4월 18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좀 그러네. 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부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은 구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3명이 있다 하는데 3명 중에 1명을 누굴 탁 집어서 부르고 싶은데 뭔가 이름이 있어야 그 사람을 부르겠죠. 그래서 뭐 양지우, 인승현, 강은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의 성을 따라가서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또 부모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 이름에 의미가 담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니엘이잖아요, 이름이.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종합해보면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하는 기능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되기 원하는지 그런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부르면 안 되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부르려고 만들었는데 안 부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에 등장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자막을 찾지 못했는데 잠시 이 영상을 볼게요.
짧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군요. 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아까 그 아주 잘생긴 청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본명이 톰 마블로 리들인데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서 아까 그 장면처럼 자신을 볼드모트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리들이라는 성이 뭐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 마법사가 아닌 머그레이 혈통임을 드러내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볼드모트로 바꿨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한 짓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볼드모트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뭐 그 사람,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사례가 하나 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생각할 만한 그런 후보 중 하나가 여호와인데요. 근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원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경이 이집트가 됐는데요. 그 이집트에서 시간이 좀 흘러서 요셉으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요셉을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이 등장해서 그런 생각을 왜 했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 요셉으로부터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보다 수가 많아질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는 국고성을 지으라는 아주 힘든 일을 계속시키고 또 하나는 산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냅두고 남자아이들은 낳는 즉시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근데 딱 이런 상황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나온 거예요. 이 큰일이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애가 죽는 걸 좀 보기는 그러니까 몰래 기르다가 이제 너무 소리가 커져가지고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숨길 수 없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강에 흘려보냈대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그 나일강이 워낙 그 크고 그런 강이니까 아이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되겠지만 운 좋게도 이 아이는 파라오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인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더 운이 좋은 건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이제 모세를 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왕자임에도 이제 잘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은 자기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민족을 도와서 자기 동족을 도와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또 들킵니다. 그래서 파라오로부터 도망을 쳐서 미디안이라는 좀 먼 동네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 80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요. 양떼를 치다가 어느 날은 좀 멀리 갔나 봐요.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딱 요런 광경인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나가려다가 저건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까이 가려는데 모세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자기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유나가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고마워요. 여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되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세요. 저 같으면 저는 안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누구다라고 직접 밝히기보다는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밝히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려는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많은 동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빨간색이 다 동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동사에서 드러나듯이 행동을 하고 계시죠. 보고 듣고 알고 이제 가셔서 구해내려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했더니 바로 이 모세를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 하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계획을 밝히시죠. 그러면 아주 스케일이 큰 일이 모세에게 맡겨지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좀 당황을 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80세에 이집트에서 안 그래도 사건을 저질러서 이제 도망친 상황인데 또 다시 가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게 질문에 담긴 의도는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세의 자존감이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진짜 모세가 누군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구절은 예레미야나 이런 데에 보면 보통 세트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하신 셈이에요. 근데 모세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을 때 너를 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는 뭐라고 답할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또 드는 의문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할까라는 점인데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이 누구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 셈이죠. 그래서 이때 이집트에서 건져낸다라는 게 중요한데 당시 이집트가 그 동네에서 필적할 나라가 없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신이 그 나라의 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자칭 신인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을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한 뭐 조상들의 하나님 정도로는 이집트의 신들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을 하시는데요. 거의 각주 같은 게 달려서 나는 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물었는데 이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또 찾아봐도 I am과 I am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미스테리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여호와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흐예로부터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기원이 된 건데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번역해서 발음이 나는 대로 말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정확히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대신에 그 말을 분석해 볼 수는 있는데 이 말을 뭐 문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나마 가까운 번역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행동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게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없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뭐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신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반대로 다른 그 우상들의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잘 나오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이라는 우상인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에게 그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풍요가 찾아온다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풍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풍요를 위해서 이 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신인 거죠. 그것과 달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신다.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 이 행동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하시고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권위에 대해서 물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에게도 행하셨고 지금도 여호와라는 말처럼 행동하시고 앞으로도 행동하실 분이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한 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행할 것을 행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던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하신 건 행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셈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행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할 것이라는 걸 모세를 통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 마지막에 고백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죠. 이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본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뒤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 자체가 나라가 오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기도 자체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고 또 행동에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로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확히는 그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라는 걸 믿고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동떨어져서 구경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분임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배웁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몸부림치더라도 주님의 이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공부할 때 건강을 유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혹시 부장님 무슨 말씀? 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다가 지치시면 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그렇게 한 주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한 주 잘 보내고 안녕.